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예요. 첫 곡식을 거두고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50일이 지나가면 두 번째 곡식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한 추수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밭 모퉁이까지는 베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않도록 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보리와 밀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의 건강함을 지켜가라는 그런 뜻이지요.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돈은 많이 있었지만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값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지요.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자신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그때에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불렸던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입고 있는 옷도 낡아서 노출된 상처 부위를 개들이 와서 핥고는 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개들만이 이 나사로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받아 먹으며 마치 개와 같은 그런 일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황은 땅에서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하데스라 불리는 그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지요. 이제는 부자가 오히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해 버리지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살 때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한 채로 좋은 것만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천국과 이 하데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자신에게 결정되어 있는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땅에는 아직까지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의 형편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탁도 거절을 해버립니다. 땅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의 증거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비유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자는 왜 하데스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의 건강함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대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4가지 물음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쉬운 물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 아시지요, 그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성경은 부자의 이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3번째 물음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자의 이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뭐라고들 하시는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네요.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3월, 4월, 5월 달에 부자가 있었는데 6월 달에는 바뀌었습니다. 그 테슬라 자동차로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일론 머스크라는 분, 이분이 지금 최고의 부자로 다시 등극을 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투자가였던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는 어쩌면 저 이병철 씨라든지 이건희 씨라든지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이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거지의 이름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땅에서의 질서는 하늘의 질서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의 질서는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의 이름은 기억을 해도 거지들을 외면해 버렸던 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게 되었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나사로를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나사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이리저리 구걸을 하며 다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개들마저도 업신여겼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늘 나사로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나사로야 춥지 않냐? 나사로야 배고프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나사로를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날이 바뀌면 얘가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누구한테 맞아 죽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나사로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득 찼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천사를 보내시고는
하늘나라로 데려오셨던 것이지요. 불쌍한 나사로,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천국에서는 편하게 쉬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던 것, 나사로가 잘나서는 아니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사로의 신앙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난이 무슨 특권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구원시켜 주셨던 유일한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일생을 살았던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영접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천국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던 것 돌아보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믿음이 공로였고 공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나의 특권처럼, 우리들의 특권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의 길, 나사로의 마음, 나사로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지 나사로가 매일매일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전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몸에 좋은 옷만 입었어요. 그렇게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나사로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하게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기만 했었더라도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목마름을 명쾌해 달라는 그 부탁이 거절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으시지요. 도움조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잊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구원의 건강함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었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가장 많이 나오지요, 지금.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였던 겁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부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나사로이십니까? 말씀 속에 부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신에게도 물어보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사로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사로하고는 또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주변에 나사로는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자신에게도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부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돌이켜서 가난한 이웃들도 돌아보십시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나사로를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영적인 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돌보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7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가족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긍휼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지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2023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